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이웃은 누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라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첫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하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신앙의 참된 원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율법 학사들의 질문 안에서 오늘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율법 학자들은 그러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 이웃이 누구시냐.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개념은 자기들의 동족, 유대인들, 그들만의 참된 이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예수님의 뜻,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우리가 잘못 가다 보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까운 사람들만 내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강도 만난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끔 가다가 전도를 하고 많은 또 예수 인사를 만나다 보면 우리 교회만이 구원 있고 우리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그랬던 생각을 파괴시키며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 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제사장과 레위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의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바라보고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러면은 그 유대인의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는 해발 762m가 되는 그 산에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해 같은 경우에서 우리 알다시피 그 400m가 그 일반
고도보다 낮죠. 그러니까 해안으로 그러니까 도리어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1000m가 넘는 그런 지역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리고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그 지형적인 면을 볼 때. 그런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수없는 많은 동물도 있고 사람들이 숨어 있고 하는 이런 곳이에요. 굉장히 험한 지역이죠. 그 가운데 속에서 강도가 나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오늘날이야 도로가 잘 나 있고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옛날은 도로가 없고 꼬불꼬불하고 그런 것들 내려가야 되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주시대 때에 그 문경세제를 넘어오려고 하면은 그 산이 전부 다 쫙 막혀 있었으니까 그 문경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인도에 따라서 넘어왔죠. 한 사람이 못 넘어왔죠. 너무나 험준한 그러한 산악 지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뭐 길을 뚫고 가운데 도로를 놔서 그냥 넘어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 그 일본 사람들이 침입해 왔을 때에 필립 장군이 그 충주에서 배수 치는 것이 아니라 문경 세제만 막고 있어서 그들이 넘어오는 것들을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저지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있는 서울 지역에서 정비해 갖고 시간을 끌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지식이 없어요. 그들이 조통 갖고 있고 신신무를 갖고 있는 생각, 옛날 생각하고 그 배수진을 쳤다가 전멸해 버렸던 그런 사건들을 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한 사건 속에서 아쉬움. 그 정도로 그 험한 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자기가 혼자 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건도 빼앗기고 옷도 벗기고 심하게 매를 맞아서 이제 거의 그 죽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속에서도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가 많은 사람이 아까 모여서 함께 갔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인도한 사람에게 뭐를 줘야 돼? 경비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언이 무엇인가를 여기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먼저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제사장. 오늘 31절에 보니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오늘 강도가 만나서 이제 전부 다 뺏겨버리고 죽음, 아직 목숨 좀 살아있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장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의무를 행하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24반열에 있어서 2주씩 제사장이 일을 보고 이제 또 쉬었고 자기가 일이 되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마치고 지금 내려가는 그러한 상. 그러니까 봉사, 헌신 성전에서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받고 갔던 사람이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가 피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지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예매버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 여기에서 제사장 반열이란 지도자 반열이잖아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 오늘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있는 오늘날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목사, 장로, 이 정도로 해당되는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이건 비유의 말씀이니까 제사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웃이라면 크랑마 사이에 이끌어가는 인재 속에 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예배해 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오늘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가고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서 나가야 할 사람이 예면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는 사람 대중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정신들이 망각해버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정말 자기의 이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이해하고 모든 백성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모범이 보면서 사랑의 실천해가고 삶 가운데 속에서 적응해 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이것을 행해 나가지 아니할 때, 오늘 말씀을 전한 저 자신도 목사이기 때문에 내 자신부터가 삶 가운데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가지 아니하면서 여기서 백날 사랑 외쳐봤자 아무 의미 없다. 꽹가리를 울리는 소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삶을 실천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은 무엇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그 타국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원수,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한 삶도 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손사랑의 온자탕 그러면 손양호 목사를 말하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오늘까지도 존경받게 되었던 것은 그 요셉반란 사건 때에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앞장서서 자기 가까운 친구가 고발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결국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증서서 데려다가 양아들로 입증시켰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탄이다. 정말 원수밖에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자신만을 이해하는 오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32절 보면은 노아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따라 지나가되. 내인은 뭐예요? 12지파 가운데 4지파는 그 제사장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이제 성전 안에 서고 바깥에서 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허단 잡다와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또 직분자들, 집사,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오늘 본문 보면은 잠깐 쳐다보고 그냥 가서 제사장은 아예 예외라고 가버렸지만은 레위인은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도 도울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예면에 가는 그 모습. 왜 그럴까? 아이고 이것을 하면 나에게 피곤하고 귀찮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힘들고 귀찮고 내가 손해나고 뭐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 속에 놓여 있다면은 정말 어느 누구도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손해나고 내가 조금 그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또 주변의 환경이 여러 가지 나의 기버리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것들을 예면하지 않고 그 일을 집행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시청 앞에서 10월 27일이죠. 우리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집회를 보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았어요. 이제 그 본부석 앞에는 거저 청년들이 안에 와서 나중에 1시간 넘때까지 끝나고 나서 2시간 20분 하고 내가 이제 집에 가면서 전부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1시간 이상 찬양을 딱 남아서 그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 딱 1시간의 본부석에 있다가
어디를 얼마나 모였고 어떻게 진행해 가느냐. 내가 그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앞으로 또 나에게 내가 70주년은 제가 그걸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지금은 내가 그런 보직을 안 맡아서 안 하지만은 앞으로 미래에도 내게 그런 일을 맡았을 때 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강화문에서부터 제가 걸어서 서울역까지 쫙 내려왔습니다. 스크린 설치한 거를 다 보고 한 10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역에서 남영역까지 걸어왔어요. 그때 이제 경찰차들이 쫙 진행했다고요. 그래서 보면서 또 이제 우리 총회에서 밥 먹으러 오라가 종로로 오라가 다시 갈기가 그래서 그냥 가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서 야, 거기에서 내가 뭐를 봤느냐 하면 한 질서위원들이 3,000명 동원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와 있는데 그 끝날 때까지 쫙 질서 있게 해가고 딱 공간에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 있는데 그 움직이지 않고 딱 질서 있게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안타까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 중간에 강화문과 그 중간 사이에 그 감리교회관 앞에 이제 뭐 단체에서 스크린 양쪽 2개 해놓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가 내 방해 공작을 하는 거야. 엄청나게 스피커를 많이 틀어놓고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막 귀가 멍멍할 정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제 그것 때문에 못 들으니까 계속해서 시청 쪽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야, 그 같이 동성애의 반대를 주장하는데 여기서 이런 단체를 하면은 모든 걸 중지하고 함께 협력하고 싶지만 가만히 있어줘야 방해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야,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엄청 부끄러웠어. 그날 거기에 나와 있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내가 그래 얘기를 했더니 상처 엄청 받고 갔다는 거야. 그건 무엇을 의미해 줄까?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간다 하면서도 누구 생각?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손해 안 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간다고 하면서도 그 내 이익과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제사장처럼 정말 이중적인 성격, 내 이익만을 위한 존재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이 말씀을 왜 비유로 이렇게 3가지를 들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그런 일부 현대인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 우리들 자체도. 감사한 거는 거기에서 나중에 휴지들을 참 쥐어서 저기 모였던 사람들 갖고 갔다는 그 막 정말 다른 집회들은 보면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걸 싹 정리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거기에 나와 있는 선한 그 광고를 이제 본부석에서 쓰레기 다 갖고 가라고 하는데 그거 따라왔다 질서 정연했던 이런 모습. 그러나 그러지 못한 몇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몇 사람들의 그랬던 생각을 보면서 그러나 100%는 없지만은 좀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 우리는 그러한 불의 속에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3번째 번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자, 선한 사마리아. 여기 33절에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왜 취급을 안 했느냐? 그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그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밑에는 바벨론 멸망을 했고 근데 아수르의 정책을 혼합 정책을 있어서 그 민족의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혼혈족이라는 우리의 정통적인 유대인 피를 갖지 않고 있고 섞여 있으니까 너희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아주 경시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런.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계급이 있을 때에 양반, 중인, 평민, 상인이 노예가 있을 때에 그 노예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양반들이 어린아이가 너희 아마 반말하고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서 어느 누구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오늘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기에게 사마리아 인생에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런 사람에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해요? 가까이 가서 기름을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이제 그 제사장도 레인도 다 몰라고 지나가 버린 그 사마리아, 자기를 무시했고 자기에게 인정하지도 못해줬던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자기가 죽게 된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타고 자기 걸어가는 거잖아요. 주막까지 데려가고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싸매고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보면 돈까지 주어서 그 이튿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튿날 그 주막에서 대다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리고 그 자기는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돈까지 주고 그 하숙 주인에게 잘 돌봐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가? 나와 가깝고 나와 이권이 되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을 높이는 곳에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험한 곳에 흠지 그들을 향해서 참된 도움을 주는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비록 그것이 손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베풀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우리가 19세기 정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복음의 씨앗이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고 선교사들이 그 소천에 가면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병원을 세워서 오늘의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정신.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미개 지역 정말 우리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선교사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기본적인 정신. 오늘 이 선 사마리아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새롭게 병원을 지는 사람도 있고 또한 보육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센터를 지어서 헌신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제가 인터넷 강의 가운데 속에서 호주 선교사 부부가 저한테 이제 내 가제를 냈는데 A4용지 3장, 4장을 썼다. 2장만 쓰라는데 나도 이제 이미 하고 잊어버렸던 사람이야. 근데 16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건 제일 찾아온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될 방향을 모르는 거야. 자기는 치과 의사로 호주에 가서 16년 부부가 사역을 해. 두부 다 치과 의사야. 그런데 그 호주에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영혼을 제대로 구원하는 그런 지금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잠깐 나온 가운데 속에서 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몰라.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1년 넘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환경과 여건 이런 상황들이 안 맞아서 쉽지를 않아서 내가 교무처 직원 불러다가 어떻든 만들어봐라고 내가 주소 써고 했더니 입학이 됐어. 입학 된지 안 된지 몰랐어요. 그런데 본인이 써서 거기다 내 이름까지 써가지고 그 간증물을 나한테 보냈으니까 내가 이제 보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면서 그 인터넷으로 호주에서 열심히 보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을 신학을 배우면서 체계를 맞춰서 그곳에 복음의 전쟁기를 맡아서 정말 치과 의사지만 참된 보람이 뭐냐? 영원한 데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는 의료 대란 가운데 속에서 나는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의사들의 목적이 뭐예요? 환자를 치료하고 그 환자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손해 난다고 아니지 생명 다 내고 그럼 자기들이 언제나 의사나 간호사들은 선서를 시키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선서하는 대로 다 내비쳐 버리잖아요. 돈에 대해서 자기의 목적에 안 맞으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목사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전후 살피지 않고 헌적으로 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상. 그리고 저번 주 화요일 날은 임금이라는 경찰 생활 33년 하신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현재에 이제 명퇴를 하고 이제 여러 대학에 강의를 해요. 우리 대학에도 강의를 하다. 그럼 영어도 인터넷을 받냐? 나는 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나는 모르는데 자기를 나를 알아봐서 내 방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경찰 33년 하고 조기 은퇴하고 경감으로 있다가 경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신대원에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내 방에 6시 내가 시간이 있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은퇴가 33년 경찰관 생활하고 삶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대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한 목적이 뭐냐? 그러한 세상에 그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 오늘 36전 강도 만난 자가 고쳐주는 자비를 베푸는 자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행동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함과 말과 일치하는 믿음의 크리스찬, 믿음의 신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실천해 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세 가지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제사장이야 너희 같은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니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적용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실천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행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자가 무슨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억하고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정성 들여서 열의 하나와 감사의 힘을 위해 섞기를 기억하시고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쓰임받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 영전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수여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202 경비단과 14만 경찰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